신약성경 192쪽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간증이 곳곳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자교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행복 나눔 바자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 또한 이 바자회에 오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귀한 바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참하고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바자회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무서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누가 높으냐 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의 절대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벌벌 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들 앞에서 막힘이 없었고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그들의 하고자 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넘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을 두고 이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이들이 언제 이렇게 성경과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장애인을 고친 사건이요, 지금 이 장애인이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눈앞에 있기 때문에 뺄 수 없는 정말 눈앞에 똑바로 서 있는 확실한 증거가 이들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며 일단은 제자들에게
먼저 나가 있으라라고 명한 후에 이들이 다시 모여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는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크게 당황시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 모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단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관심, 그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만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것에는 그것이 진리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병자의 치유, 예루살렘 사람들의 회심, 베드로의 설교,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걸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에 옮겨지고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복음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세상은 언제나 대척관계에 있다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또다시 불의한 판결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전도를 막을 수 있는 법과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도의 전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저히 전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상숭배로 만연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면 전할수록 남유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하게 우상숭배를 했고요, 심지어 예레미야를 때리고 투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라고 망설였겠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금하고 막아도 성도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요,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강하게 퍼지고 강력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에 들어가서 가스 새는 냄새를 맡았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락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황급히 창문을 아마 다 열어놓으실 거예요. 가스 새는 냄새를 맡은다면요, 신속하게 문을 열어서 일단 환기를 취하겠죠. 만일 문을 닫아놓고 가스가 새는 냄새를 내가 맡았는데도 문을 꽉 닫아놓는다면 아마 가스가 그 안에 가득 차면서 결국에는 폭발하고 말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촉매가 되어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요,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베드로부터 시작된 이 고백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퍼져서 전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전해졌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812년에 미국에서 파송받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미얀마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 미얀마에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얀마 정부는 이 낯선 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가중되었다는 거죠. 어려움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6개월 동안 이 아도니람 저드슨 부부는 생사의 고비를 굉장히 수많이 넘겼고요,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그 선교지에서 죽고 맙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또한 영국과 미얀마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선교사님이 간첩으로 몰리게 되면서 감옥에서 2년이나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어렵게 지내면서 5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 여러분 5년, 6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5년, 6년 동안 예수님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좌절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서 그를 향하여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하고요, 미얀마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아니, 우리는 당신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 당신 나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요?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면 제가 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쓴 일기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항구에 나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면 나도 내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늘 그런 인간적인 원함은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7년 동안 7년이 되었을 때요, 그가 복음을 전한 지 7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38년 동안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는데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무려 7,000명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러한 담대함,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 그 지식이 그들의 심령을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그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믿음 위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니까 그들이 이처럼 강하게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매일 무엇을 듣고 계시나요? 매일 무엇을 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되 하고 싶은 만큼만 하자.
그러나 그 우러나오는 마음의 폭과 깊이를 키우자. 오늘도 마음의 폭과 깊이를 키우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날마다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두울 때 기도하며 정말 밝을 때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